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첫 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같이 믿음의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이 말씀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한참 번창하고 번영할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이 서남아시아 쪽에 있었던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었던 바로 교회가 그 지역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또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아마 이 교회를 창립하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수없는 아마 매도 맞고 거의 순교 일보 직전까지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창립하여 아마 감독으로서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의 인구는 감소되고 그랬지만은 이 시리아 왕이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교 사람들이죠. 2,000명의 유대인들을 골로새로 이주시킵니다. 근데 2,000명의 사람 중에
이 유대교 이단적인 유대적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이 이 골로새 서신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이주해 온 그 이단적 사상인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단적 사상인 천사 숭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게 됐고, 또한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는 자들을 말하는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주 세속적인 이단적 사상, 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천사 숭배,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 쾌락주의, 율법주의, 아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율법주의를 따르는 미혹된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영향을 받고 혼합주의적인 이 사상 가운데 온전한 성도였던 교인이었던 성도들이 미혹돼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골로새에서 사역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래서 2년 동안에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과 또 그를 찾는 유대교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게 되는데,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죠. 바깥을 나갈 수 없지만. 근데 이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골로새 교회, 특별히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 중에 골로새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4개의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 중에 이 골로새서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염려가 되지 않고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가택연금을 당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할 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휘인자들도 찾아오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 사역 바쁜 와중에서도 골로새, 특별히 자기와 특별하게 이렇게 막 깊이 연관되지 않은, 그만큼 골로새 이 교인들에게 이런 이단적 사상이 유대교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게 되고 미혹되고 변질된 것을 염려해서 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골로새 이 서신을 읽을 때는 기독론, 크리스탈러지라고 해서 이 교부 때부터 이 사도들이 되게 중요시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노시스라는 이 사상가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했던 그런 그노시스, 또 에비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어떤 존재나 그 사역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독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성육신한 인카네이션한 것을 부인한 이단도 있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환상 가운데 환상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이런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간일 뿐이다. 에비온파처럼 이런 이단적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론은 너무 중요한데 바로 그 기독론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를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또 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끝절에도 보게 되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12사도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악한 다른 번질된 복음을 듣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 기독론에 관한 이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을 왜 붙잡지 않고 왜 이 이단적 사상에 빠져서 왜 그 쓸데없는 천사들이나 이런 쓸데없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것을 왜 붙잡느냐. 세속적인 것을 왜 붙잡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붙잡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볼 말씀은 21절부터 21절 이하 말씀인데요. 그 9절 중심으로 그 이후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21절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근본적인 어느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죠. 우리는 나 바울과 너희 성도들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행실입니까? 그 근본을 찾아가면 당연히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불신앙이라는 죄악이에요. 이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라.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다는,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데 언제부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인된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죠. 오늘 근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아니요, 여러분이 떠나신 것입니다. 인간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없으세요. 항상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가까이 가길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난 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하시고 떠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복음을 모르면, 오늘 이 나온 21절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고통과 공고한 일이 생길 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혹시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 일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인격체시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지정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도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요, 성령님은 정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문제가 있고 또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왠지 은혜도 되지 않고 그냥 무슨 뭐 돌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굳어 있다면 마음이, 한번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성령님, 제가 저를 책임망해 주세요. 혹시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저를 책임망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에 우리가 예민하면 싸우고 다투지만 여러분, 다른 것에는 예민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요. 우리는 유일하게 예민하게 구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예민해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이 뭐 욕하거나 이런 거 예민하면요, 사탄이 싸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싸우게 하려고. 운전하다가도 또 어디 뭐 친구와의 대화 관계, 직장 생활에서도 이 사탄은요, 귀신은요, 아주 괴계를 부립니다.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은 존재거든요. 아주 귀신같이 사람 마음을 송동질러 싸우게 만들거든요. 자꾸 그런 거 예민하게 굴게 만들고, 그래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예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고, 저도 그렇고요. 2022년도 이제 지났지만 2023년도에는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신앙생활이 정말 회복됩니다. 아멘. 누굴 탓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본질적인 우리의 죄악을 알아야 십자가의 그 복음이 크게, 그 부활의 복음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된 20절과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다. 20절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2절 상반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아멘.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시고, 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통의 절기이기도 해요. 철저히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화목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적인 유일한 피스메이커세요. 아멘.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자들에게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부모님의 관계가 너무도 좋지 않았어요. 표현을 못했지만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면요, 용서가 되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상처가 깊습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주변을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화목케 합니다. 근데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상처를 줘요. 폭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또 폭력을 행사합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죠. 기독교 상담학에서 또 성인 아이라는데, 몸은 성장하고 나이는 들었는데 예전에 그 상처를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얻었으면 남 욕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면 또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구나. 그거 확실해요.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후회할 겁니다. 회개하면 좋겠죠. 후회 정도는 할 거예요. 인간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짐승 같은 인간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들이 없죠.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상처로 인한 거예요. 저도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이 되게 괴로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받았고, 나 같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똑같은 죄인이구나 아는 순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넘쳐나서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회복돼요. 원수도 친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그 공동체와 그런 깨어진 관계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왜 분열되고 왜 교회 단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막 욕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 나오지만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서로 다 머리가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머리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목사도 교회 주인 되려고 하고 장로도 집사도 다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맥산을 잡고 어떤 분은 막 싸대기를 때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보에 직분자 자기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싸대기를 때리는 장로가 있질 않나.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 동기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분이 착해요. 큰 교회거든요. 이름 실수로 빠진 거예요. 장로님의 이름이. 근데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뭐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다행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고 천사나 숭배하고 있고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역사를 봐도 교회사를 봐도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 숭배하고 영지주의 사상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고 탐욕주에 빠져 있고 사실 심각한 일이죠. 사랑하는 청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분 붙잡아야지 자꾸 딴 거 자꾸 붙잡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 세속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자꾸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 자꾸 붙잡으면은 맨날 싸움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작년에 재작년이죠.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성도들이 주변 이웃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이런 통계 사이트를 보게 되면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데 큰 교회들도 지금 몇 년 안에 큰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금은 그대로 들어오지만 성도들이 2,000명, 3,000명 빠져는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온라인으로 드렸던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는 세상으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교회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런 큰 믿음이 있다라면 흔들리겠습니까? 교회는 오지만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교회가 어려움이 오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 품고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 전하는 곳이에요.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주님이 우리 섬기셨듯이 또 섬기고 발을씻기는 곳이에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당을 만들고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개덕교라고 하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브릿지 빌더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브릿지 빌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왕이죠. 왕의 자녀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우리 살아가야 돼요. 어디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한 자들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브릿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것 자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화목해 하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런 브릿지 빌더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땅에서 이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대통령이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뭐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런 브릿지 빌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 하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위치에 갔을 때 여러분 왕 같은 제자로서 삶을 사십시오. 아멘.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다 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물론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단적 그 유대교자들,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이 당시에도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순결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 다 보세요. 보세요.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어요. 가정 다 파괴되고, 교주들 보세요.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순한 여자 건들고, 악한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은, 귀신들은요, 성도들을 거룩하거나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저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충만, 기름 부으심을 이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순결하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여러분, 이단 사상에 빠진 것은 영적으로도 가늠한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시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수많은 귀신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또 흠없고 참한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단히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세대의 죄악된 행위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택할 때가 올 겁니다. 주를 위해 포기할 때가 있어요.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핍박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마귀를 이깁니다. 귀신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인맥, 혈연, 지연을 추구하거나 물질을 추구하거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방향, 나침판이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반영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미움 받았어요. 핍박도 받았고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 생활할수록 도와주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공한 이 도덕과 안에
8, 90%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MT를 가서 선배들이 술을 막 퍼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발로 막걸리를 우리 당시에 줄 서가지고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얼차례 받았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받죠. 우리 때는 얼차례 받고 있거든요. 신고식 하는 거예요. 한 사발을 막걸리 먹어요. 다 먹더라고 다. 누가 교회 다니는 데가 다 알거든요.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난 안 먹는다고 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날까봐 걔도 믿는 애예요. 믿는 애인데 믿는 애로 알고 있어요. 아, 혁수는 저기 절대 이런 거 안 한다고. 자기가 마시겠다고. 자기가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얼차례를 받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부어버리려고 했어요. 이런 거 강요하지 마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선배고 뭐고. 하려고 하는 찰나에 엎어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와가지고 해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냥 버버리려고 했어요. 저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런 시간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류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믿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여기 나와 있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복음대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대로 믿고 따를 때에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가스펠을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에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에서 소망과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흔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프랑스 그 유럽 지역 보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1800년도 마찬가지고 청교도 신앙이 영국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 술집으로 나이트클럽, 체육관, 교회가 십장 하나 딱 떼버리고 우리 한국 교회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교회 영국에도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몰렸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한국이요? 지금 영국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가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다른 곳에 믿음을 두고 소망을 두기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영국처럼 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도요.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인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현실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진짜 이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자. 예수님께 소망을 주자. 아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올 한 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올 한 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므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주여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선배들이 전한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라. 그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으라. 권면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믿지 않고 예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소망 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또 간절한 소원, 또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강건케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전히 근심과 염려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모든 부정적인 마음, 모든 더러운 모든 생각들을 주여 다 깨끗이 제거해 주셔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원수마귀 주여 물리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악하고 추한 악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자로서 체험할 것이 없는 자로서 주님 오실 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2023년도를 살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